마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을 수 없어 본문이 조금 긴데요. 11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시간, 건강, 재물,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생명, 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심령 되기 원하여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생명의 주권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명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생의 숙제가 아니요 영혼의 참기를 걷기 원하여 주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 내 것을 빼앗김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순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자주 쓰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 진심인 거죠. 이 진심은 나만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보다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공동체 모두가 누리기 원하여서 나누는 그런 단어 혹은 문장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내 것을 내놓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우리 세상의 질서로는 내 것을 내놓으면은 반드시 빈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질서에는 내 것을 드리면은 빼앗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 다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걸 드려봐야 충성해봐야 채워짐이 어떤 건지를 알 텐데요. 그러한 그 체험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의 자손이라 하는 인정받는 자리가 나오죠. 이것 한 스토리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 이 관점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질서라고 해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재물 재산 긁어 모았을 때는 외톨이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긁어 모으던 손을 펴서 구제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기뻐서 너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 할 때에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열 문화를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잘 간직하라가 아니라 장사하라, 즉 활용하라 하는 이것을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사해서 남겨봐라 이것이 아니라 장사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사해서 남기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면은 돼요. 그것이 명령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까지 나아가서 남기려고 하니까는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나중에는 결코 시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추락하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만의 세계에 간직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머무른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비유는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감추셨나이까? 드러내어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유를 오늘 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꿈꾸던 나라를 이루어 줄 줄 알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은 곧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없다가 생기는 것,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작게는 나만의 세계요, 크게는 우리 가정의 세계요, 넓게는 이 지구촌의 세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지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 그 나라로 분리시키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천국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그 삶을 살까요?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와 완성의 세계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은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보았는데 불과 한두 달 전에 오랜 저희 이 스승님과 잠시 한 두어 시간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희미했던 눈을 열어 주셨는데요. 뭐냐면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은 재림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셔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때 완성,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이루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은 구원이 성취된 십자가 이후에 재림하여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의 완성의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고 그것을 완성돼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천국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충성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구촌의 인간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토록 성숙한 사람은 못 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지치고, 조금만 어려워도 시험에 빠지는 것, 그리고 조금만 단맛 나도 덥석 손에 잡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회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기회,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내가 섬기고 가는 자리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씨름하고, 마치 세상에서 하루를 살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장사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따르지 못한다면은, 그들이 목숨 걸고 사업한다면은 우리도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신앙생활이라면은 그거에 구원이 있는 사람의 삶이겠느냐?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맡기셨으니 활용해서 시도하고 충성하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열무나를 남겨서 많이 남겼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다, 착하고 뭐한 종아? 충성된 종아,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분명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지 않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말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흉내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맡기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다만 보느냐? 너희 눈으로 본 바 올리우신 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 그것이 이 지구촌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막 이 말씀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요. 왕위를 받으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해서 10종에게 한 문화씩 맡기게 되는데요. 이 한 문화는 우리가 흔히 듣는 드라크마라고 하면은,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돼요. 일일 노동자가 얻는 금액 정도가 되는데, 그 드라크마의 한 10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노동자의 한 3개월 정도의 월급 수준이 되겠죠. 그것을 맡기면서, 이것이 뭐 대단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도 아니에요. 힘쓸 수 있는 그만큼을 손에 맡기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또 그 주인이 가서 왕위를 받아올까봐 쫓아가서, 이 사람은 우리가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도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내어주세요, 최소한 저 로마를 향해서 반기라도 들 수 있는 저 바라바를 내어주세요 라고 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 싶어하는 이 비유의 본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그 주인이 왕으로서의 심판을 그 종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한 명씩 부를 때에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으로 나뉘어지죠. 착한 종은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한 문화를 내가 장사하여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종도 와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맡길 만한 그러한 권세가 있으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을 다하였구나, 네가 10공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5공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이 남긴 열매 충성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입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것은 주인의 것으로 충성해서 주인의 것이었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이상한 그 계산법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무엇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의 삶과 죽음이 다 주인의 재산이므로 다 주인이 거두어도 되는데, 그 5문화 10문화에 대한 권리를 종들에게, 힘써 일한 종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사라지고 빼앗기고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시는 권리와 권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 누리는 것도 귀한데요, 악한 종의 자리에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커서 이 악한 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주인이 엄한 분이라 두려워서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엄함을 고백하는 이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엄하게 너를 심판하리라, 내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면서 간직하고 있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미 그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맡기신 거 하나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있는 자는 더 얻으리라,
뛰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충성한 자에게 씌워지는 것은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내게 주신 건 내 것이라고 착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 자체가 살고 죽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이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 죽은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늘 와서 그저 내게 나를 채우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신 생명 감사해서 나 혼자 누리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셨으면 나타내야 되고 맡기셨으면 베풀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생명을 주셨으면 향기를 드러내서 생명 향기 드러나야지. 예배 드릴 때는 성도여 저문 나가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죽은 자처럼 썩은 내 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와 은사를 활용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저 보존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마다 달려가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맡기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은 주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받으라, 5고을 권세를 받으라, 천국의 보좌의 권세를 받으라. 우리에게 오늘도 이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 내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열어주시고 새벽마다 불러주시고 새벽마다 우리가 즐겁든 슬프든 기쁘든 괴롭든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기도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망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일어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생명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단한 영웅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맡기신 내 길에 열어주시는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나 부끄럽고 작아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신 마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화재 이 산불로 인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삶의 또 길을 잃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섬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받으신 것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숙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고 내려가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